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이 유행이라니까 가급적 좀 힘드시더라도 마스크도 좀 잘 쓰시고 건강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네. 제목을요. 사랑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 사랑으로 두려움을 정복하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 정말 필요합니다. 사랑 없이는 정말 살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랑을 보여야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꽃필 수 있는 열매가 있고 또 거짓된 것으로 그 열매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정말 진정한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참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참된 사랑에는 무엇보다도 책임감과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면 충동적으로만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정말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지고 또 충동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랑의 지혜가 함께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그가 움직이고 함께 전진해 가면서 그의 조카 롯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큰 사랑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한번 좀 옆에 분 보시면서 진심으로 마음에 우러나는 소리로 사랑합니다. 시작.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지네요. 사랑한다니까 참 올해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말. 그렇죠? 네, 있습니다. 좀 집에서 좀 사랑 좀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게 우리나라 남자들은요. 사랑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거 아는데 참 사랑한다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꾹 알잖아. 그냥 이거를 다 그냥 퉁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쪽에 속한 무리인데요. 그래도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도 사랑한다 아들 딸들아. 우리 부모님에게도 사랑한다.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도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사랑일까? 12월은 무엇보다도 좀 사랑이 더 그립잖아요.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모이고 즐거움의 행복이 있는 그런 12월을 좀 생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정말 두렵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들어왔고 지금은 또 독감이라는 것에 우리의 건강에 비상신호가 일어나고 또 경제적으로도 또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모든 세계가 힘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날만 하면 여기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이념 간의 싸움을 하고 우리가 정말 정치적으로도 함께 뭉쳐야 되는데 지금 막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싸우고 또 거기서 또 다른 거가 나오려고 하고 정말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진 않나.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결핍이 되어서 그런 마음에 품어주지 못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념들이 자꾸 일어나서 서로를 미워하고 있진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한 성도들은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이냐? 4개의 나라가 뭉쳤습니다. 4왕이 동맹국으로 나가서 지금 싸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4나라의 왕이 함께 모여서 동맹하여서 싸움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이 우리들의 커다란 적은 바로 두려움이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시작할 때, 새롭게 뭔가 준비할 때 이 두려움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올해는 내가 이렇게 잘 했는데 내년은 어떻게 될까? 내년은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내 후년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이런 두려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올해는 잘 성장해 줬는데 내년은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두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한 커다란 벽,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가야 될까, 또 정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의 환경을 정말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참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두렵습니다. 그냥 그러니 하는데 사랑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용기가 납니다. 없었던 용기도 일어나가지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 없었던 용기가 나서 내가 먼저 나서서 막아주기도 하고, 없었던 용기가 일어나서 그 앞을 먼저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많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듯이 우리 성도들도 이제 진정한 사랑,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높은 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벽 같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느끼게 합니다. 또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거친 파도나 바람 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롯 때문에 무엇보다도 담대함으로 나아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봅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을 위하여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쟁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 요한일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랑. 사랑이 이렇게 많은 것을 변화시키고 많은 용기를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의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이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보듯이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사랑을 확신을 하고 내 자신을 정복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대하는 그런 모습들이나 행하는 것들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의 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요, 늘 남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신에 대한 모습은 정작 보지 못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 전에 자신이 먼저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냐? 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다는 거죠. 오스왈드 샌더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훌륭한 지도자는 먼저 남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해야 한다. 이 말을 남겼는데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자신을 먼저 정복해야 된다. 옛날 우리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그랬잖아요. 내 자신을 먼저 알라. 예, 그래야 되는데 그 모르면서 그냥 자꾸 그냥 주저없이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모습에 정말 실망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것도 더 그 사랑으로 그의 조카 롯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그 사랑 안에 정복하면서 그 사랑의 그 최상의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데, 이 전진해 가는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자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 그것은 담대함에 있는 은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 승리의 비결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봤더니 숫자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숫자, 그것도 318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8명이랑 지금 상대의 전쟁에 참여한 이 상대들은 네 나라가 합쳐진 그런 용사들이 모여있는 적병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318이라는 숫자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상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바로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 속에서 어떠한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318명이라는 숫자를 갖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상황 속에서 불합리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갈 수 있는 아브라함, 무엇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깊은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옆에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옆에 있는 사람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으셔요? 답은 못하겠고 그냥 웃기만 하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못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으로 담대함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황, 무엇보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엄청난 그런 위기 속에 처하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런 전쟁이나 어려움이 오기 전에 그의 조카 롯을 좀 구해주든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줘서 조카를 좀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때로는 그 어려운 위기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그 위기 속에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막 붙잡고 흔들고 어떻게 잡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두 손을 다 내려놓을 때 어떻게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올해를 통하여서 내년을 밝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의 역사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녀가 가져온 오병이요,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강줄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크신 은혜를 더 갑절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 네 나라의 연합군들이 15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15만 명이라는 이 병사들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 논란, 그 상황 속에서 어려움은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처해져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힘든데 싸울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기드온에 함께 미디안과 싸웠던 기드온을 보게 되면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이 싸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3만 2천 명이 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냈습니다. 떠나보냈습니다. 다 떠나보내고 마지막 300명을 남겨두시고 그 미디안과 싸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300명으로 15만 명을 대적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들고 뛰어내려갈 때 많은 자들 스스로가 자저앉고 승리하는 기쁨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아니요, 지금 우리의 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지 마시고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너무 상황이 불가능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기드온처럼 아브라함처럼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 둘씩 내려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재산을 갖고 있고 뭐 있으면 이것 걱정 저것 걱정하느라고 뭔가 담대하게 갈 수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힘있게 돌진하면 되니까 그 돌진하는 힘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없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는 잘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 그럼 이상하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시기라는 게 있어요.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러시기도 하시지요. 네, 권사님 너무 솔직하셔요. 이 마음속에서 참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냥 막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시기 질투하는데 그냥 없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내가 이 상황 속에, 이 어려움 속에, 이 두려움 속에서 이 시기를 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죠. 없다고 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머무를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역사의 힘이 될 수 있는 변화가 되는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31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많은 그 네 나라의 연합군과 싸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지혜롭게 세웁니다. 이 번개 작전이라는 것을 세우게 되는데 창세기 14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어떻게 보면 승리를 거두고 기쁨에 취해 있는 이런
군사들 밤중에 갑자기 지금 역공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를 틈탔다는 것입니다. 모든 거 방심하고 있었을 때, 모두 자고 있을 때 그 밤을 틈을 타서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공격하게 되니까 교란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 쳐 죽이는 바람에 오히려 쉽게 전쟁을 이겨갈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지혜가 함께 뭉쳐져서 역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사랑으로만 자꾸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속에 지혜를 가지고 함께 움직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놀란 역사에서 전쟁 승리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족한 옷도 구해오고 또 빼앗겼던 재물들도 다시 다 찾아오는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랑과 그 믿음 그리고 지혜를 통하여서 잘 조화를 이루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조화를 잘 이룸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느 때도 보면은 그것이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에 큰 마음을 소유하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 큰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약한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을 줄 수 있고 무한한 가치,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는 단어인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참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두려움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지는 사랑을 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만 사랑해 라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마음에 그 마음의 진실함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간에 아까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보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셨을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뭐 같이 밥 먹으면서 내가 물 한 잔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 갖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안 하셨죠? 그냥 입으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사랑해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하신 거죠? 아니죠. 감사합니다. 대답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뭔가 내가 책임지는 것, 그런 행동과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냥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나의 죄를 씻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기쁨의 그 구원의 은혜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그 부활 찬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에 대한 마음을 갖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선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요, 믿음과 지성을 겸비한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들 인격적으로 아름다우시잖아요. 그 아름다움의 성품이 이런 사랑으로 믿음으로 지성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해야 되냐? 마음의 크기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 마음의 크기가 바로 인생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젤다 피츠제너럴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재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을 보면서요,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크나 한번 재본 적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길 원하신대요. 뭔가 이렇게 퍼지는 그런 열리는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데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넓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떨 때 보면 신랑이 밉지요. 다들 표현을 안 하시네요. 정말 미울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자녀가 또 미울 때도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근데 어떤 게요?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다 품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옆집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잘 품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잘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크기가 내 인생의 크기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그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는 마음을 넓어질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보면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은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 속에 마음을 먼저 넓게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이 기도에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일에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신 분.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넓은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다양한 사람을 마음에 품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인생의 크기는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얼마나 다양한 사람을 가슴에 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가슴은 옹달샘 같아서 그냥 종이배 하나 올리게 되지만 큰 가슴은 대양 같아서 정말 큰 유조선이나 엄청난 그 타이타닉 같은 그 배를 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자기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려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외면하고 다른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틀리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 마음. 너 나랑 틀리니까 아니야 끝이야 이제 너랑은 안 맞나 휙 돌아서는 그런 단절적인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틀리면 존중하는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참 듣는 거 우리가 참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남의 얘기는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내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시나요? 좀 듣는 편에 속하시나요? 아니면은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에 속하시나요?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꾹 하고 그냥 지내시나요? 아마 여러 면의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듣는 자가 돼야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보면은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장점을 강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자기와 다른 사람 곁에 두는 사람 보잖아요. 그럼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영향과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잘 다듬음을 통하여서 서로가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넓어져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포보스지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참 유명한 포보스지가 있는데요. 이 포보스지를 설립한 말콤 포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교사를 더 잘 가르치도록 만드는 것은 똑똑하지 못한 학생들이다.
똑똑하지 못한 학생들 때문에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친대요. 그래서 이 말을 명언을 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똑똑하지 못한 애 때문에 내가 더 노력하고 더 힘을 쓰고 더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무엇일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으로 그 넓음으로 품음을 통하여서 이리저리 잣대를 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복수의 대상을 용서하고 복을 베풀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마음으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이상하게 싫은 사람은 싫어요. 끝까지. 용서가 안 돼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보세요? 저만 그런 마음 가는 거 아니죠? 싫은 사람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기서 보여도 그냥 해서 딴 길로 가요. 막 보고 싶지가 않아. 그냥 말도 섞고 싶지도 않고 막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큰 마음은 가져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옹달새처럼 그냥 조그만 마음 가져가지고 종이배 하나 띄운 거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구나. 대서양처럼 큰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냥 큰 배가 뜰 수 있는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수의 대상, 싫어하는 대상, 우리가 용서하고 복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요, 참 많은 인물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복을 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을 보면은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주신 것 같아요. 자기를 파는 형제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해 주었잖아요. 감옥에서 자기를 외면했던 그들을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기다리고 그 후에 그들에게 또 축복해 주잖아요. 또 형제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고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복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갖고 이제는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무조건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아브라함이 정말 가장 큰 마음을 가지고 그의 조카 롯을 위하여 죽음의 그 현장 속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318명이라는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이 네 왕이 뭉쳐서 연합군에게 싸워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믿음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정복하면서 나아가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의 감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두려움을 정복하고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누려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큰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크기가 우리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옹졸하게 살지 마시고 큰 마음을 품는 자의 은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사랑으로 그 복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쁨을 주며 나눠주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희생하는 거, 이거 참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메라처럼 돌아와요. 분메랑처럼 돌아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사가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복된 사랑의 성도들의 사랑이 넘쳐남을 통해서 두려움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